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밀알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짜나 요행이 없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한 알이 희생을 해야 합니다.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밀알이 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피하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직접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죠. 누군가 참아야 하고 누군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도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유지되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아닌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는다면 나로 인해 내 주변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삶으로 인해 도전받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땅에 심겨진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 나에게서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그곳에 누군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 주도권을 지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사라져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곁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 나라가 살아납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명량해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에 수병들이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했고 결국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만 평안히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만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에 아랑곳 없이 누가 더 큰 자인지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원했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밀알이 될 것이니 너희들도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은 한 명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밀알이 되어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밀알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알의 밀알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이제는 남들이 다 가는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면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아버리면 밀알이 되고 싶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랑 알아버리니 모두 밀알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지의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할까요? 평안하고 보장된 삶을 버리고 왜 춥고 덥고 위험한 나라에 자원하여 가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을 알아버리니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밀알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괴로운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십자가 처형이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죠. 하지만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오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괴로우셨기에 우리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겪었기에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겪지 않게 된 거죠. 또한 인간의 몸이 되어 보셨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도우실 수 있죠. 고통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다 맡기고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미랄의 길을 택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은 걸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주님 위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위에 살기를 결단할 때,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결심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은 적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죠. 넓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여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죠.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많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